네, 안녕하세요. 김일혜 신부입니다. 제가 본당에서 미사를 강론할 때 자주 처음 하는 말은 사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가톨릭계 교리서 제 2장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 56항에서 58항까지 뭐 이렇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그 오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먼저 노아와 맺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6항 죄 때문에 인류의 단일성이 깨어진 뒤 하느님께서는 먼저 갈라진 민족들 하나하나를 구원하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와 맺으신 계약은 지방과 각 언어와 시족과 민족에 따라 퍼져나간 백성들 창세기 10장 5절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하느님께서 맺은 계약은 처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라고 해서 그게 말이 되냐? 그것이 있을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느님이 맺어진 첫 인간이라는 즉 최초의 원조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상대로 즉 이마고 데이로 만드신 하느님의 창조물과 가장 위대한 창조물 인간이지만 왜냐하면 하느님과 같다라는 당신의 모습이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생명체였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그것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동산은 나가서 이제 이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느님이 당신을 처음 알고 있었던 피조물인 그 인간의 모습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서 나와서 이제 그러면서 죄의 뿌리가 죄의 어떻게 보면 죄의 죽음의 고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의 단일성이 파괴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든 민족 갈라진 민족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런 하느님께서는 민족들 안에서 당신이 맺어진 계약을 꾸준히 즉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계약의 꾸준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대홍수 이후 즉 노아의 방주 이야기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알지요. 그 이야기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해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새로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드러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인간의 끊임없는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하느님 멀리 가고 오면 멀리 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7항입니다. 우주적이며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다양한 민족들의 이 질서는 타락한 인류의 교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게도 바벨탑 사건에서처럼 한마음으로 악을 꾸며 스스로 일치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이 질서는 다신교라든지 국가와 왕의 우상화 등 이교도적인 타락으로 끊임없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신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창조물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있죠. 우리가 선성과 어떻게 보면 신성도 우리 안에 어떨 때는 있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제 그래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쭉 우상이 되겠죠. 그리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어라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어떠한 교만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꾸민다. 어느 때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 군대에 갔다 와서 예비군복 입고 훈련장 가면 막 그 어떻게 보면 뭐 좀 이렇게 뭐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예비군 있을 때 마치도 예비군복 입으면 옛 군인 것처럼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뭐 악을 꾸미는 건 아니겠지만 또 뭐 좀 그냥 편하게 그냥 또 욕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어떤 뭔가 죄의 모습들 그릇됨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약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8항입니다. 노아와 맺은 계약은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곧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까지 유효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몇몇 위대한 인물들을 공경합니다. 의인 아벨,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임금이자 사제인 멜키체덱,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노아의 계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드높은 성덕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즉 12장 되기 전까지 창세기 11장까지는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원의 역사에 맺어진 역사적 사건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맺어진 계약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의 즉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 사제 멜키체덱의 모습의 표상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의인의 모습, 즉 의인의 아벨이다라는 것, 의인 아벨의 피를 통해서 모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도록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길로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무언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그 길이, 그래서 우리 구원으로서 맺어진 계약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